아, 전도는 누구나 자기 이제 스타일이 있어요. 제일 쉬운 전도가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 전도가 쉽죠. 남의 스타일을 따라 하려고 그러면은 어렵잖아요.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 서울말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 스타일로 해야 편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스타일은 자기 스타일이지만은 내용은 이제 자기 내용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내용은 이제 그 유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17장 2절 3절에 자기의 갈래를 따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이제 증언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요. 또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게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요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계속 얘기하는 죄, 그 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확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죄가 일반 종교, 일반 교회에서 하는 죄 그거 말고 그게 아무리 와닿아봐야 생명 못 걸어요. 그렇죠. 그 죄 가지고 그 죄 해결받다 누가 생명을 걸겠어요. 그렇죠. 내가 막 태어나가지고 지은 죄 잘못 그거 사함받았다고 생명 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면 해결 안 되는 죄, 그 죄가 이해되고 그 죄의 사함이 이해되어야 이 복음 운동에 생명을 걸 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이 됐다, 죽었다 그 말은 요 죄라는 말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 그 말이야.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죄라 그런다니까. 죄라. 그러니까 죄가 뭐냐? 무능. 절대 해결 못해 인간은. 무능. 그게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부모님들이 뭐 자식들 못 가르치고 이러면은 그 부모님들 하는 말이 내 죄다, 내 죄 그러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무능해서 너를 못 밀어주고 너를 못 가르쳐서 내 죄다 그러잖아요. 그 무능 그 말이에요. 무능. 그게. 그러니까 인간 모든 문제예요. 이 죄라는 게요. 죄 속에다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하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죠. 의롭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게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오해 안 하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오해 안 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실수, 그거를 죄로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수준 아니에요, 그게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 이해 못하면 여기 오지 마. 그 말이 이해 안 되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빨리 집으로 가서 TV 보고 그래야지. 그 반대로 여러분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 중에서 가장 선한 짓을 했어. 뭐 한 70억 됐나 보다. 70억 중에서 가장 선한 짓. 그것을 주님이 상급 줄 만하다 그렇게 보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이해됐어요? 그런 완벽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럼 됐지. 이거보다 더 할 게 어디 있어? 그런 완벽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 해버렸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이지. 뭐 복음이 조금 뭘 남아 있고 그게 어떻게 그게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은 다 끝나버린 거지. 그게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개인에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요. 개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개인마다 예수 죽음 부활 이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개인마다 틀리게 드러나잖아요. 각자 틀리게.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요. 이걸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을 다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그거를 말하자면은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증인되리라. 이렇게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 돼. 말씀 운동을 지속. 또 이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 아, 이제 뭐 막 살면 되겠구나. 죄 안 되니까. 죄는 안 되는데 막 살란 말이 아니요. 그렇죠? 먹을 걸 먹고 먹지 말고 막 지약 주워 먹고 하면 되겠어요? 예? 지약도 먹고 뭐 아무 약이나 막 먹어 막.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지약 먹어도 죄는 아니요.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죽지.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복음을 나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지. 그게요.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돼. 자, 그러려니까는 뭐가 필요하죠?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지속하려니까 장소. 그럼 장소만 있나고 됩니까? 여기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어야지. 그럼 반드시 장소 있으면은 사역자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존 시스템, 거기에 바울이 늘 들어간 해당이잖아요. 해당은 원래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거기 들어가서 바울이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여기. 이것도 여러분 큰 전도밭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민족 사역하신 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미 일반 종교라든가 특히 기독교 이런 데서요 다민족 사역할 수 있는 시스템 많이 깔아놨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데 가서 그냥 노는 셈 치고 가. 이렇게 사역하는 데 들어가 보고 얘기도 해보고 실제 그 경영하는 사람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얘기하면 되지 뭐 우리 저 어느 교회인데 뭐 이렇게 중요한 일 하는데 우리 일손이 나무 돌아간다.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도와드릴 거 없냐 물어봐가지고 도움 달라는 부분 가서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은 보여요. 이렇게 중요한 일꾼이 하나 보인다니까. 그거 붙잡고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요. 이거 알아들어야 그게 제자지. 그렇죠? 이 말 알아들어야 제자지. 이 말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이 말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적 전도의 시스템, 그게 이전 캠프, 이게 캠프 이전 캠프.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자신 캠프, 내 개인 캠프. 뭘 가지고 하느냐면은 많은 내용 가지고 하고 뭐 간증도 듣고 하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요거 가지고 내 개인 캠프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답을 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메시지를 가지고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요 미션을 가진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2장 9절로 11절. 쉽게 말하면 이거는 지금 마가다락방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캠프 내 개인 집중하고 있는데 이 응답이 보였다고 말하잖아요. 15개 나라. 이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내 개인 캠프 하는 중에 이 응답이 보인 겁니다. 자, 이후 캠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리더를 말한 거예요. 지속할 리더. 그래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16장 15절에는 누구죠? 빌립보의 누디아. 누디아의 집과 누디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속이 되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17장 6절 데살로니가의 야손, 이렇게 야손과 야손의 집. 18장 4절에 고린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 여기죠. 이래 가지고 이제 번 캠프라는 거죠. 집회 캠프. 이제 캠프의 디데이지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모든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현장을 파고 들어라.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계속 미션을 전달받고 있잖아요. 모든 미션들을요. 모든 현장을 파고드는데 여기에 키는 치유입니다. 왜? 복음 아니면 사람 치유할 수 없어요. 복음만 사람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치유가 키입니다. 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말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렇게 개인 캠프를 통해서 답을 얻은 사람이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기서는 키입니다. 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무속, 점술, 미신 현장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 해라. 기도 24. 기도 24.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 복음 가지고 말하자면은 전도 24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기도 24. 그러면 일단 먼저 내 자신에게 힘이 생겨요. 내 개인에게. 그러면 힘이 있으니까는 주님이
준비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게 돼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힘 없으면 못 갑니다. 이걸로 보고 성령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그게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아나니아가 받은 응답이잖아요. 아나니아가 쉽게 얘기해서 자기 개인 캠프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하지요? 이 복음 안에서 전도 24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히 힘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 다메섹에 가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 준비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 전도 운동하는데 기도 응답 가운데 아나니아가 받은 응답이 최고의 응답 아닌가.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자, 오늘 내일부터 3일간 있을 우리 3일 우리 렘넌트를 위한 기도에도 좀 이게 62가지 삶을 조금 자세하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전도자의 삶 62가지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 서밋 인턴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서밋 인턴십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렘넌트를 서밋의 길로 가게 할 것인가? 그게 복음 속에서 나오는 62가지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안내해 줘라 그 말이에요. 그 길로 가도록. 그러면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 62가지를 그냥 한 3가지로 정리하자면은 그 말입니다. 치유해 줘라. 치유. 뭘 가지고 치유하란 말이죠? 복음으로. 그래서 완전 애 틀을 깨고 애 틀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 저 바벨론 시대의 렘넌트들, 그 사람들이 받은 상처라든가 그 사람들의 환경이라든가 조건, 배경들은 심각할 정도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치유해줘라. 뭘로? 복음으로. 그래가지고 서밋 자리에 가도록.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서밋 자리에 가도록. 그 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서밋이요. 청와대 들어가 대통령 하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아무 쓸데없어요. 가문의 영광은 되겠지. 대통령 나왔다 우리 집안에서 가문의 영광은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그게 지금요 인생이 화려할 수 있죠. 막 3선 4선 이렇게 국회의원 하고 그러면 인생 화려하지. 그런데 인생 다 살고 나서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껍데기요. 그리고 나중에 남는 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다. 왜? 깡통 들고 다니면서. 그런 결과밖에 안 나와요. 우리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어. 그래도 그 말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항소 금송아지 3마리 키우고 그런 말이 다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자로 키워라 그 말이잖아요. 서밋.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거 하자는 겁니다. 교회 살리고 교회 세우고 교회를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 렘넌트 만나면은요 그 인턴십 해주세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이거 가지고
서미트 CVDIP. 어렵지도 않아 이거는. 이렇게 억지로 깨 맞출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읽어주면 돼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이렇게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성경 이거는 주석 볼 필요도 없고요. 뭐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어. 돼 있지 않습니까? 카바란트 60장 1절.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네 이에 임하여 있다. 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강조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빛이 생명의 빛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는 말은 네 머리 위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 아니고, 저 천주교에서 그 왜 마리아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란 그려놨잖아요. 그렇게 그거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네 속에 들어가 있다. 그게요. 카바란트. 그럼 여기서 나오는 비전이 뭐죠? 그게 아무리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별 큰 소리를 다친다 하지만은 어두움이 그 위에 완전 흑암의 세력 그걸 잡고 있어요. 60장 2절. 그러면 드림, 꿈은 뭐죠?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왜? 살려면 나와야 돼. 그렇죠? 살려면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뭐 잠깐 살다 가니까 그렇지요. 오래 살 것 같으면은요. 오래 살 것 같으면 그냥 이 연장 붙잡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제 얼른 가야 되니까 급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이지. 안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돼. 지들이 오게 돼 있어. 우리가 안 미국 갈 필요도 없어요. 오래 못 살 거니까 빨리 우리가 가는 것이지. 한 300살 살 것 같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럼 지들이 비행기 타고 와야 돼.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빛으로 나와야지. 그게 드림, 꿈. 그런데 뭐가 있죠? 그 이사야서 읽어보셨죠? 읽어봐서 60장 1절에서 22절 읽어보면 이제 4절부터 60장 4절부터 쭉 보면은 21절까지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도 주고 막 이렇게 장애물도 있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나이도 있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지 말씀과 기도로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계속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요. 이미지 형상이란 말 아닙니까? 그게 막 내게 되도록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플렉티시 작품이 나왔어요. 60장 22절. 그 약한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윤장로님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정말로 이 담 나와버리면 그 말이에요. 이 담 나와버리면 정말로 복음으로 담 내버리면 그때가 되면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 답 냈는데도 안 되던데요. 이거 답 안 났잖아. 그 말 자체가 답이 안 난 거야. 그게 아니 나 완전히 답 냈는데요. 그럼 안 보이나? 천명이 안 보여? 강국이 안 보입니까? 강국들이 응?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죠.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하고 렘넌트하고 한 개도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CVDIP 딱 잡아서 하면 돼요. 이렇게 서밋 CVDIP 이렇게. 자 여기서 조금 이해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사도행전 1장 3절
왜 이제 유 목사님이 그 바울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교에 참석을 안 했는데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거를 바울만큼 현장화시킨 사람이 없다. 그게요. 그러니까 1장 3절에 40일 동안 메시지를 가지고 미션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미션 받아가지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미션이 확실하면은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확실한 미션을 받았으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감람원에서 다 받은 거예요. 감람원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은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언약. 다 이뤘다 언약하셨죠. 1장 3절은 감람원에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감람원의 미션. 그리고 1장 8절은 마가다락방의 체험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션 받고 확실한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2장 1절에서 47절 감람원 여기서 받은 미션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제 우리가 현장에 따라 사람 따라서 메시지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조금 핵심을 얘기하자면 여기서 무슨 미션을 받았느냐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미션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그겁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다. 그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기서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가 싹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신 메시지들이에요. 그게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 끝부분에 사복음서 끝부분에 있는 것들은 다 40일 동안 받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게요. 부활에 준 메시지. 부활 메시지는 싹 감람원에서 한 메시지예요. 그 미션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기다린 겁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감람원에서 주신 미션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때 성취된 그 미션을 푸는 겁니다. 현장마다. 아시겠죠? 현장마다 푸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현장에다가 감람원에서 준 메시지 열흘 동안 기다렸는데 오순절날 성취된 그것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역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능력이 아니에요. 이때 성취된 그 미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미래를 미리 본 사람들 내용 있고 여기서 이제 포럼을 여러분 자녀들과 이거 해라 이제 미래 포럼. 미래 포럼인데 누구 미래 포럼이냐면은 나의 미래 포럼이다. 나.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라 그러면은 장로님들하고는 미래 포럼을 할 때에 나의 미래 포럼을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이것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장로님들하고 미래 포럼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그런 포럼을 해야지.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그거요. 그래야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지. 근데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는 나의 미래 포럼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너의 미래는 어떤 미래이겠냐? 그거요. 그래서 한 5가지만요. 이사야 6장 13절. 남은 자. 너의 미래, 남은 자. 다 무너져도 너는 안 무너져. 그렇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거를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한테요 확실하게 미래에 대한 포럼을 확 해주는 겁니다. 너는 남은 자다. 그렇죠?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너의 미래, 서밋, 그 말이야, 서밋. 살리는 자로, 이게 너의 미래다. 살리는 자.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언약의 영 속에 있는 너의 미래, 홀리 메이슨.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한 거잖아요. 너는 홀리 메이슨이 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 목사님 지금 뭐 기도하신다고 안 합니까? 유럽, 미국, 우리 한국에도 나온 교회가 뭐 700개인가 800개가 뭐 교회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회 살려라. 홀리 메이슨.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은 안타까움보다는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죠? 당연한 결과. 노아 홍수 안타깝지만 당연한 결과잖아요. 당연한 결과고 이제 우리의 사명이지. 이제 우리의 사명이면서 우리 후대들이 받을 응답이지. 그렇죠? 안타깝지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게 교회 문 닫고 당연하게 교회 무너져야지. 그게요. 그런 교회들이 문 안 닫고 있으면 되겠어요? 문 닫아야지. 그게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 후대, 우리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 홀리 메이슨. 그래서 결론이 그거라니까요. 교회 살리고, 교회 세우고, 교회를 남길 자. 이렇게. 뭐 기분 안 좋죠.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살린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야 집안이나 살리지 뭐 교회 살리냐라면서. 이사야 60장 6절에서 12절. 복음의 파수꾼. 복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파수꾼, 집 지키는 자 아니요. 복음을 지키는 자. 이게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파수꾼들입니다. 복음의 파수꾼.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의 영원토록. 뭐죠? 남길 자. 남길 자. 이게 너의 미래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 대한 포럼. 이렇게. 드림 캠프가 뭡니까? 드림 캠프라는 것이 꿈을 심어주는 거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꿈 말고 언약 안에서의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드림 캠프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천명을 본 사람들이 가진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천명을 본 사람들이 가진 언약. 그래서 여기서도 좀 138 다 이루었다. 특히 하나님 떠난 우리의 과거. 그렇죠? 하나님 떠난 우리의 과거. 그래서 위드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없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끝난 거예요. 미드. 자, 1장 3절은 이제 현재죠. 오늘. 이거는 뭐죠?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응답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과거에 대한, 현재에 대한 답, 미래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이 나를 뭐로? 증인으로 그랬어요. 증인으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이게 원네스, 증인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포럼이냐? 여러분이 저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붙잡은 포럼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포럼 내용을 잡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여러분들 쉽게 포럼 내용을 잡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포럼 내용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유 목사님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사역자들 보고 하라고. 유 목사님 얘기 안 해요.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이시고 이러잖아요. 그냥 이거는 성경 읽으면서 하면 되고, 이제 그러고는 그냥 서론하고 결론하시잖아요. 이거 이제 사역자들 보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2월 달부터 일부 예배는 학원 복음화를 하지 않고 이제 2월 달부터는 그 사복음서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해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가르침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기준이에요. 예.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일부 예배하고, 이거 학원 복음화는 EBS 때 이제 서론하고 결론은 안 해도 되잖아요. EBS 때 하니까. 이제 본론만 이렇게 포럼하면 된다. 그것만 좀 제가 이렇게 이제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제 서론과 본론 사역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여기 두 번째 포럼은 저는 이거를 했어요. 이제 애틀, 새틀, 그리고 새힘. 애틀을 깨는데 어떻게 깨느냐면은 다시는 안 해야지. 그게 애틀을 깨는 게 아니에요. 애틀을 깨는데 그리스도로 깨야 돼요. 애틀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깨란 말이냐? 가정 문제, 국가 문제, 기성세대 교회 문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깨라. 애틀, 상처에 잡혀있는 걸 어떻게 깼나고요? 이게 상처받을 일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애틀을 깨버려라. 이렇게. 자, 그러면 새틀은요? 새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거예요. 새틀. 하나님이 원하시고 준비하신 응답. 그게 뭐지요? 그게 애굽을 보고, 저 블레셋을 보고, 바벨론, 아람, 로마를 본 거예요. 새틀을 짜라 이제.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보는 것이다. 새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틀이라는 말은 좀 더 비약을 시키자면은요, 애틀이라는 것은 구멍가게예요. 구멍가게. 애틀. 쉽게 말하면 구멍가게. 그 구멍가게 뭐냐면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애틀. 이제 좀 전 세계를 봐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좀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셔틀이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요 계속 구멍가게 하는 거예요. 구멍가게. 이렇게 이건 누가 지금 5원, 10원 뭐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애틀 깨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셔틀 준비해라. 그리고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저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말하자면은 RUTC,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쉐임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000명을 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응답을 본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응답을 본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본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본 것이고요. 로마 복음을 본 것입니다. 결론을 본 것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포럼 내용을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RUTC를 이해시켜라. 어쨌든 해야 되니까 어쨌든 해야 돼요. 그래서 RUTC를 이해시켜라. 여기서는 그래서 요 렘넌트죠. 이거는요, 전 세계에 흩어진 남은 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렘넌트. 아, 내가 렘넌트구나. 뭐죠? 남은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쉽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교권 교회 안 갔잖아요. 지금요, 교권 교회 안 갔죠? 그렇죠? 저 이단 교회 안 갔잖아요.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갔다니까. 여기 올 수 있다면 거기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2단인데 거기 2단을 못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단 누명 쓴 교단으로 보냈잖아요. 2단 쓴 교단으로. 난 속이 끓더라. 그래가지고 이번 총회 때 내 대표기도 하라. 총회 그 뭐합니까? 그 연초하는 거. 시무식 때 대표기도 하면서 이 목사님이랑 다 앉아 계신데 그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요. 복음 때문에 2단 누명 쓸 것 같으면은 2단 누명 쓰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 치훈이 뭐 기도하는데 2단 누명 어쩌겠네. 2단 누명 쓰고 안 쓰고 그게 뭔 문제고요. 그게 우리가 남은 자라는 확신 가지려면은 미안합니다만은 2단 벗으면 남은 자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시겠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교권주의자들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2단 누명 벗으면은 남은 자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남은 자 싹 2단 정죄받았어요. 그게 남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너무 그렇게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남은 자 되려면 2단 누명 써야 된다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남은 자.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남은 자인지. 그렇죠? 왜 남은 자입니까? 그래서 남은 자지. 이게 렘넌트. 전 세계에 흩어진 남은 자. 유니티.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의 모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릴 전도. 이걸로 소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릴 이 전도, 이거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 하나님과 소통된 자들의 모임. 뭐가 필요하죠? 이제는 세상 살릴 훈련이 필요해요. 트레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모여야 되니까 한 번 모일 것 같으면 빌려 모이면 되는데 자주 모여야 되니까 센터. 그래서 RUTC 이렇게요. 그래서 1000명을 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RUTC 실현의 주역들이다. 이렇게. 결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138로 각인 뿌리 체질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각인 뿌리 체질되었다고 하느냐? 어떤 경우를? 그래서 모든 범사입니다. 모든 범사의 모든 일에 1000명, 소명, 사명이 보이는 걸 보고 138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맨 마지막에 각인 뿌리 체질이잖아요. 뒤집어서 봐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만 모든 일에 천명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각인이 안 돼 있는데 어떤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겠어요? 못 봐요. 천명이 어떻게 보입니까? 거기서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각인됐단 말은 범사에 뭐가 보인다고요?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그게 보여요. 그리스도로 각인이 안 됐는데 여러분 당연한 게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당연한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 보지? 그게 보이지. 당연한 게 안 보여요. 오직 유일성 제청, 일심전심 지속, 24, 25 영원, 요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138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릴 것이냐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려지죠? 체험하면 내려져요. 체험하면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한다고요? 쉬워요. 성경을 가지고 체험해라. 그래서 저는 체험이란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된 게 체험이에요. 이해된 게. 이해도 안 되고 체험하면 되겠어요? 이해가 돼야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체험해라. 성경. 그럼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저는요, 복음 체험, 뭐 그렇게 복음 체험이 어렵냐? 하나님 주신 성경 가지고 복음 체험하는 게 너무 쉽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 하나만 가지고 보세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나와버렸잖아요. 안 돼요. 9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안 돼. 그렇죠? 모세가 애굽에서 9가지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도 애굽 바로왕이 항복 안 해요.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손들었어요. 그럼 복음 체험 안 됩니까?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 성경 잘 보세요. 애굽의 바로왕이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 타협하잖아요. 타협. 그러니까 될 듯 안 될 듯 하는 거예요. 그게 환정하는 거지 이제. 그게 피 안 바르고 다른 걸 자꾸 하면은요 조금 돼요. 그러다가 더 큰 문제와. 조금 된 그것 때문에 자꾸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음 체험이 안 돼가지고.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이어야 돼. 그래서 저는 자꾸 무슨 뭐 그림 치우다, 뭐 음악 치우, 이건 나쁜 거. 음악 들으면 좋지. 나쁜 건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늘 제가 얘기는 해줍니다. 그 하지 말란 말 못하겠고 얘기는 해줍니다. 나는 10년 후, 100년 후에 문이 닫히고 안 될 것 같다면 지금부터 나는 안 한다. 그렇죠. 10년 후에 안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지. 나는 예수 믿었는데 교회 안 다닌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 믿은 거지. 그게. 지금 안 되지만 10년 후에 100년 후에 될 것이라면 지금부터 해라. 그렇죠. 지금 당장 안 되지만은 10년 후에 100년 후에 될 것이라면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후든 100년 후든 안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스라엘 보세요. 그 좋은 조건 망했잖아요. 여러분 자꾸 말씀대로 그거 참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장로교가 하는 말 아닙니까? 장로교에서요. 말씀대로.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문자대로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거잖아요. 예?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걸 탐내지 마.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럼 구원 받습니까? 그게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그 예수는 나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잖아요. 믿음이 아니요. 순복음사라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건 신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제 복음이 체험되지 않소? 그러면 각인되지. 그렇죠?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거로 이제 뿌리 내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로 이제 뿌리 내린다. 이거는 응답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응답을 보는 눈.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눈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눈.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감옥으로, 총리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볼 수 있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총리 앞에서 바로 앞에 총리가 됐다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입니다. 그 응답을 보는 눈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거로 뿌리 내려지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뭐 그것도 헛수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그 오산의 기도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목 쉬고 그랬던 게 이게 이제 사실 제가 감기가 좀 목감기가 와가지고 좀 목이 쉬었지 거의 내 목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요. 그게 이제 단련이 됐어요. 여기 막 주여 불 막 그래가지고 이제 목구멍이 불로 연단돼가지고 이제 어지간한 목이 안 쉰다니까요. 이제 그것도 그래서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었네. 어차피 복음 없을 바에야 뭐 목이라도 단련하는 게. 성령 충만은 어느 순간에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고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보고 요 코스가 있어야 돼요. 요 코스 없이 성령 충만 그거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요 이해 없이 성령 충만 받다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것 받은 겁니다. 그거는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다른 응답 그것이 확인되고 그 응답이 현장화 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야 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체질. 성령 충만이 체질돼야 된다니까. 자, 2부 예배인데요. 해보셨어요 오늘? 혹시 옆에 계신 분들한테 기도 응답 받냐고? 안 해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야 뭐 응답 받는다 하겠죠 이제.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밖에 나가서 물어보지 말고 이제 뭐 다락방 할 때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거의 좀 곤란한 표정을 지을걸요. 이렇게 뭐 말 더듬을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럴 거예요. 아니 기도 응답 받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아유, 이게 뭐 기도가 되다 안 되다 한다 그러면서 누가 기도 되냐 안 되냐 물어봤는데 기도 응답 받냐고. 이게 기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복음. 그러면 기도가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나의 자세예요. 그게 기도예요. 복음에 대한 나의 자세.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내 자세가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직장 가서의 자세, 집에서의 자세 다 다르잖아요. 친구들끼리 있을 때의 자세, 윗사람하고 있을 때의 자세 다 다르잖아요. 자세가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자세가 기도예요. 기도. 그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냐 못 받냐 그러면은 전에는 받았는데 지금 잘 안 받나.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주님이 전에 계셨는데 지금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기도가 오해되면 복음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자기 문제만 놓고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해결을 해주겠어요? 해결을 할 수가 없지. 해결해 주면 그건 사생아예요. 그렇죠? 복음 모르는 인간에게 그 사람 사정 해결해 주면 그거는 버린 자라니까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자녀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그게. 응답을 못 받는 게 사생아가 아니고 복음 모르고 응답 받는 것이 사생아예요. 그게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은 복음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요. 그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 확실한 증거. 그래서 이해해라. 뭘 이해하냐? 복음부터 이해해라. 복음부터. 자, 여러분 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됐겠죠? 로마서 4장 25절 이걸 가지고 한번 계속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요 이거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거를요. 우리의 범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무슨 죄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누구 앞에 의롭다냐? 하나님 앞에. 아까도 설명했죠.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좀 괜찮은 인간으로 보지 마세요. 호칭은 여호와 이렇게 하면서 호칭은 여호라고 하면서 수준은 인간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이걸 문제 삼겠지.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겠지. 그건 사람이 문제 삼고 사람이 좋아하는 수준이지 하나님이 좋아하거나 하나님이 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없는 자가 문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있는 자는 문제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게. 의롭다 했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복음 가졌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죠.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는데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 가버리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죠. 더 필요하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시고는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 싸움하는 기도, 영적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게요. 기도가 뭐냐? 한마디로 완전한 복음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기도다. 아시겠죠? 복음에 대한 뭘 꿔라? 꿈을 꾸는 것이다. 그게.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더 정확한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면 또 오해해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은혜 감사라고 해보세요. 또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럼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얘기하고 하는 거죠? 나 같은 지가 저지른 실수 그거에 대한 거. 거기서 나를 구원했다. 구원의 은혜 감사.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별로 감사한 것도 없어. 그게. 맞잖아요. 뭐 그렇게 그게 대단한 게 생명 걸 만큼 감사합니까 그게?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 얻는 시간. 그게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치유의 시간. 그리고 말씀 속에서 미래를 확신하는 시간.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간단하지요. 사건, 문제, 위기 혹은 축복받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응답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 사건, 위기 혹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목적을.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받냐? 응답 받지 당연하게.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목적 그거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진짜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됐지 우리 렘넌트들이요. 복음이 이 어마어마한 것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힘이 들죠. 기도야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너무 얘들한테요. 옛날에 우리가 하던 식의 기도를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윤석전 목사들 7시간 이상 기도해야 목사예요. 그 사람 그 목회자들 엄청 모여요. 뭐 무슨 기도냐? 갈멜산 무슨 흰돌산 기도원. 흰돌산 엄청 모여요. 막 7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럼 17시간은 뭐 할 거냐 말이에요. 17시간은 인본주의 할 겁니까? 24 주님이 나와 함께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예배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는 모르니까 예배 완전히 실패해버린 애들이요. 막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막 이게. 여러분 애들한테 농담이라도 목사님 설교 길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진짜 하지 말라니까. 애들이요 자기도 모르게요. 아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길다.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그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 지금 엄마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지 다. 여러분 설교를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 야 몇 분씩 하냐? 우리 다락방은 목사님은 거의 40분에서 50분. 이제. 무슨 설교는 25분에 끝내야 된다. 그건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그러냐. 그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그게.
뭐 조은택 목사 안 그런답니까? 야 캡틴 오늘 진짜 은혜 받았다. 왜? 짧아서 그래. 이 목사님한테 조은택 목사가 하는 말, 야 오늘 진짜 멋있었다. 왜? 은혜 많이 받았나? 그랬더니 짧아서.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한테 왜 그렇게 친구를 그렇게 보살피십니까? 그랬더니 그랬어요. 쳐다보더라고요. 혹시 시편 103편 3절 아닙니까?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성경에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택을 잊지 말라고. 예배가 다예요, 사실은. 자,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배가요. 예배가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힘이 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주일날은 중요한 약속하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중요한 약속하지 마라. 그리고 예배를 준비해라. 예배 준비. 헌금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교회 와서 포럼할 내용도 준비하고 준비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제 여러분 뭐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그 사회성을 키우고 또 이렇게 좀 뭔가 인간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작은 선물을 준비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러 가면은요. 크든 작든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든요. 이제 책에 있는 얘기인데 항상 이렇게 얘기거리를 준비하고 가래요. 뭐 조금 뭐 이렇게 뭐 사회 뭐 이슈가 된 얘기든지 어쨌든 무슨 얘기거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이 이걸 하나 딱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포럼할 내용 이런 걸 딱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만나면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는 이제 헛소리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죠? 헛소리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 준비해라 이제 이렇게. 그래야 직장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우리 렘넌트의 학교. 요게 학교 갈 때 힘이 들고 직장이 지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학생이 학교 가는데 선생님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선생님들만 좋은 일, 자기는 공부는 안 되고 선생님만 도와드리는 거죠. 직장 가면은 여러분 그 위에 있는 분들 종로로 하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복음 이해됐지, 기도가 뭔지, 기도 응답이 뭔지 이해됐으면 예배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직장이 지금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직장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보물을 찾으러 가는 거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찾으러 가는 것이 직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군에 처음 갔는데 신병이 위에 이 상병 제대 놔둔 병장들이 뭔 일을 시키면은 이 일을 그 심부름하면 심부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일본에 있는 우리 선교사 목사님이요. 처음 갔는데 이제 일병 짝대기 2개 이게 달았대요. 달았는데 이 병장들이 제대 몇 개월 남은 병장들이요 막 잠을 못 자게 심부름 시켜. 돈 500원 주면서 오징어 한 마리, 소주 한 병, 라면 하나 사오라고 그랬죠. 돈 500원 주면서. 잠잘라면 깨갖고 라면 끓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세미장에 가보니까 누가 비누로 세수하고 비누물 안 버린 게 있더래요. 그걸 가지고 라면 끓여가 갖다 줬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시켜야 돼. 또 했대. 그랬더니
네가 먼저 먹어야 돼. 네가 먹어. 그게 벌써 이제 눈치챈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 가든지요, 윗사람이 무슨 일을 시키면은 성실하게 해줘야 돼요. 다 해주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렇죠? 막 대들고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위에 사람이 시키면은 가서 순종하고. 그 요셉 보세요. 보디발이 얼마나 잘 받느냐면요, 다른 종들하고 다르잖아요, 요셉이. 그래갖고 요셉은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응답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직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아나니아가 누구냐? 아나니아가 복음을 가진, 복음을 아는 자예요. 그렇죠? 아나니아가 누구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누리는 자. 아나니아가 누구냐? 예배로 모든 답을 다 얻는 자. 아나니아가 누구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서밋, 정상에 딱 설 수 있어요. 요 시스템을 갖춰라.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위한 올바른 시작. 올바른 시작.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사울이 빌립보 3장 5절 6절에 자기 얘기했잖아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저 가마리엘 문하생, 최고 지식인이란 말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자, 언어에 능통한 자, 다 갖췄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요. 얼마나 열심히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열심히 했다니까, 바울이요. 자기 신앙에 대한 열심, 그걸 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시작. 이게 여러분, 설명 여러분들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장소, 사건, 사람 바꿔가면서 계속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원네스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만 얘기하느냐? 그렇죠? 왜 그러냐? 그게 타락한 인간의 기본 모드가 있어요. 기본 모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여기. 여러분, 컴퓨터에 기본 모드가 있잖아요. 그게요.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기본 모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를 설정하면은 내가 주인. 그렇죠? 이게 설정되면은 내 기준. 이게 설정되면은 내 목적. 이렇게 돼요. 이 설정된 것을 그대로 실행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실행. 이렇게 설정됐는데 엔터를 쳤어요. 그럼 결과 나오겠지요. 어떤 결과가 나오지요? 창세기 3장. 땅까지 저주받아 가시와 원근기를 내고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어요. 홍수재앙. 이거는요, 실패.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실패가 와서 바벨탑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값이 있다니까요.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라는 이거를 그대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행해 버리면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복음 24. 복음 누리는 기도 24.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느낌이요. 어떤 느낌 들었어요?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했고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그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 24, 기도 24 되면 그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 영혼과 마음에 들려요. 그게 지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아나니아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나니아라고 부르고 지금은 안 부르시느냐? 지금도 불러요. 못 들을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키가 이거예요. 복음 24, 복음 누리는 기도 24. 이게 있냐 없냐예요. 이게 있다면 지금도 똑같이 주께서 말씀해요. 뭘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르신다니까요. 여기. 그래서 복음 24, 기도 24가 되어지면은 먼저 이게 생겨요. 에너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권능을 주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돼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때요. 현장에 딱 서게 되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이걸 보고 이제 성령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딱 보여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을 전달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보여요. 이거는 뭐죠? 이 목사님 영어로 nobody 하듯이요. 아무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길.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 말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서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방인은 다 망해야 돼요. 그게요.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사실 확인 안 해봤는데 저 진화론 찰스 다윈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었다 안 합니까? 왜? 우리는 창조 믿고 저 이방인들은 진화론 믿고 망하라고.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을 그만큼 복음하고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구원과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런데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임금들 주변의 강대국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랬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말은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그런 이스라엘에게 가라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복음 24, 기도 24가 되어지면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고 하나님 준비한 응답의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얘기한 777 현장, 5시대 이런 이제 응답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 결론. 신앙생활의 올바른 이해와 체험을 위하여 지금 이 시스템을 딱 여러분들이 갖추세요. 이 시스템. 복음,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냐? 12가지 멸망 가운데 빠진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기도, 복음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게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예배 드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려버리는 게 아니요.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찾아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직장, 현장, 우리 렘넌트의 학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전도자,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올바른 이해 체험을 위하여 이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미션. 개인 미션, 교회 미션, 현장 미션. 뭐 누군가는 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미션은 찾으라. 뭘 찾냐면은 개인 미션인데 24 복음을 누릴 방법을 찾아라. 24 복음 24 하는 방법.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호흡을 가지고 24 하신다잖아요. 호흡을 가지고. 숨은 계속 쉬는 거니까요. 호흡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흡 가지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그럼 호흡이 느껴질 때마다 복음 누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방법을 24 복음 24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저는 이제 가지고 있어요. 24는 24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복음 24는 방법 찾아. 예를 들면 쉬운 예도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에 있을 때 심심하잖아요. 그 심심할 때마다 복음 누리세요. 그게 24 복음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집에 있을 때 심심한 사람은 심심할 때마다 복음 누리면 되잖아요. 그게 복음 24 할 수 있는 나의 방법. 그 방법을 찾으라니까요. 그게 이제 괜히 쓸데없이 전화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전화하지 말고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 24 하는 방법. 내게 가장 잘 맞는 게 있다니까. 이렇게. 자, 교회는 전도 흐름 찾기를 하세요. 전도 흐름 찾기. 전도로 나갈 때 같이 나간다 그게 아니고 전도 흐름 찾기. 뭔가 여러분 교회에요 전도와 반대되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나는 전도의 흐름을 찾는 거예요. 전도 흐름 찾기. 그리고 현장입니다. 여기서는 제자 찾기. 제자. 이 제자라는 것은 전도 제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제자 있어요. 제자. 이게 뭔가 여러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자. 사업을 해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장이지만은 직원들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자. 찾아라. 뭘 찾아라? 이걸 찾아라. 이렇게. 이번 주에 미션입니다. 한 주간 최고 응답의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